한 성도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마트는 좀 오래됐을 법한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 그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 근처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지 아시나요? 아, 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상을 하지도 않고 돈을 꼬박꼬박 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가 신용의 척도가 되기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론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안타깝게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랑은 손끝보다는 혀끝에 더 가까운 것이 초창기 한국교회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 사랑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대로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각각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한마디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됩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범하게 되면 내가 계명을 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명을 범했다 하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말한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각 책의 내용에서 일치하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이 같은 명칭이 쓰여졌습니다. 일치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마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종의 모습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역사의 순서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권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수년이 지난 뒤 한 권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요한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심의 음지를 밝혀줄 또 하나의 복음서였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약에서 이미 말한 메시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이 사건은 메시아 잔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질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에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미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심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수가성 전도부인 한 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수고한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44장과 55장에서 말씀한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까? 왜 치유의 사건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가 되면, 즉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환자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였답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 것이죠. 즉 메시아 시대의 오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도 아니요,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탁월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 있었던 큰 무리가 모였던 마가복음 4장에선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주님은 떡도 빵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하에서 정확히 장대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연결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말한 메시아, 성취의 주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미 구약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 오시겠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찾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시는 것처럼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 나사로 말고도 나인성의 과부, 회장당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주님만이 영원히 산 사람인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이 메시아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장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를 대표 삼아 21장에서 주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승화되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완전히 이루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 나의 양이 아닌 주님이 우리께 허락하신 주님의 양을 먹일 목자까지 될 것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대위임령은 저에게 하신 대위임령이며 이곳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메시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즉 주님의 양을 섬길 목자로 대위임받은 자에게 주님은 오늘 단 한 가지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죄송한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대위임받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미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두 계명이 아닌 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대위임을 받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구태연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도 열심도 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양인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주님께 받은 대위임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동일한 원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의 사랑은 혀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할 때는 그 특색 가운데 하나는 믿는 자를 찾기 어려워진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세 계명, 이 사랑을 어떠한 표준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표준과 기준이 없다면 세 계명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사랑의 표준과 기준, 이 표준을 가지고 내 안에 세 계명의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사역 공동체에서 사역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신혼부부가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해서 남편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입고 이제 침대에 먼저 누웠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불을 안 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피곤해서 여보 불 좀 끄지?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나도 같이 밖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설거지까지 했는데 남편이 돼서 그것도 못해. 그래서 그건 남편이 끄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당신이 가깝잖아 스위치에서. 그래갖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사역 그 세미나 그 명강사에게 베테랑 강사에도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강사님 누가 불을 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 베테랑 강사님인데 무슨 대답을 할지 막 이게 답변을 못 찾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꺼야 됩니다. 남자가 그렇게 꺼야죠. 여자한테 그걸 시킬 수 있습니까? 저기서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꺼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막 더 당황하고 있어요. 이 강사님이. 그러더니 저 뒤에서 근엄하게 생긴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끌 것도 여자가 끌 것도 아닙니다. 그 불은 한전이 와서 꺼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사랑의 별명을 이해라고 했습니다. 또 포레스트 카터가 쓴 소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란 책에 보면 그 체로키 인디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썼답니다. I can 예. 이 뜻은요, 이 말의 뜻은 난 너를 이해한다 라고 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해함을 곧 사랑함으로 받든 것이죠.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understanding. 그 뜻은 밑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의 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역지사지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평한 일이 없어집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해하는 사랑이 있는 부인이라면 남편이 수입이 적다고 바가지를 긁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조금 가져오면 요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죽하면 요것밖에 가지고 오지 못할까라고 이해합니다. 생활비가 적다고 불평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덕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 김영란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 자매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피곤한 남편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신 같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와서 수고를 다하는 아내를 위해서 위해 주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오후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전화를 받은 아내는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전화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스러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내가 힘든 것, 그 전화 한 통화 힘든 건 모르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실 때 월급 보트를 아예 맡기시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2번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부값 얼마? 콩나물값 얼마? 쌀 40kg는 많으니까 20kg만 사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치사하고 안이 꼽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활비를 누구한테 씁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왜 인색해야 합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해입니다. 자, 내 안에 3계명의 사랑을 점검하는 방법 2가지. 첫째는 배려이고 둘째는 이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과 더불어 한 가지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없는 배려, 기준 없는 이해의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6월 11일 날 서울시청각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동성애 코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해라,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자의 주장처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면 그게 정말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려와 이해로 사랑할 때 주의하며 판단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배려와 이해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준이 기준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사랑할 때는 생명이 죽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기준이라면 과연 사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을 몇 천이라고 그러죠? 1천이요. 그리고 부부를요? 무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방법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부모나 자식에겐 굳이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무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부부를 한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은 자기 자신과 같이 부인과 남편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 할 때 그 대상이 부부든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이든 그 방법을 동일하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준, 캐논이라 말하는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소망교회에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잠시 사역을 쉬면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노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폐가를 하나 얻어서 6개월 동안 수리해서 살았는데 제가 의미 없이 이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문이 좀 이상해요. 잘 안 닫혀요. 제가 나갔다 오면 문이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이기 때문에 그 진흙이에요. 황토. 아버지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집이 엉망이 되네요. 하루는 나갔다 보니까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장님네 모내기를 한나절 일해주기로 하고 이장님네한테 포크레인을 빌려서 자갈을 깔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누워 계신 그 아버지 어머니. 이처럼 자기 자신같이 자식만 사랑해도 그 지나가는 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이 80대 몸이 불편해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한 점도 빠뜨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계명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그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억지 춘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면, 특별히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면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기간이 9년이었습니다. 아이를 내 때리고 공부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내 안에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겠다고 죽도록 전도를 해도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도 아니고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몸을 더럽힌 사람도 아니고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나 우리의 모든 헌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내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소망교회 안에,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새 계명의 사랑이 회복될 것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박한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은 내가 생각하는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